그리스도에게 대한 7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이나 경험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 블레셋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서는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기드온은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자신은 이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드온 타작마당에 양털로 된 솜뭉치를 하나 놓고 이슬이 내릴 때 이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즉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타작마당 위에 있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거라는 확증, 표적을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밝히 보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어떤 경험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요한 사도 역시 7가지 표적, 6가지 표적도 아니고 5가지 표적도 아니고 7가지 표적을 사용한 것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셨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그 증언을 충분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7이라는 이 숫자를 써서 표적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 혹은 첫 번째도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든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처음 난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혹은 1이라는 의미를 대표성 혹은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10의 1, 즉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첫 번째가 되는 그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인생을 전부를 받아 주시는 걸로 여겨주신다는 의미로서 1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혼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넘어가는 어떤 변곡점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의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이 신부는 무엇입니까? 이 혼인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것은 마치 부부의 혼인잔치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처음 표적을 어디서요?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혼인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다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혼인을 하기 전에 신부, 즉 처녀였을 때의 신부는 그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의 생부를 떠나서 이제 신랑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신랑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와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세상과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포로가 되어 그 속에서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떠하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고난과 환난에서 권능의 편을 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린다라는 건 뭐냐면 힘이 강한 상대가 힘이 약한 상대를 억압하거나 힘이 강한 상대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하고 너무나도 유한한 인간을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을 돌보신다, 그들을 이끄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성경적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과 구원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하여 가장 처음에 맞닥뜨린 곳이 어디였죠? 바로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몸이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 홍해를 벽과 같이 세우시사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땅을 그 바닷속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여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사 우리의 환난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되어주신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귀족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통일한 아주 위대한 업적과 치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천하가 이 느부갓네살 왕 발 아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든지 이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던 시대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포로된 땅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소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았음으로써 왕의 침이, 즉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영혼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왕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또 왕의 어인이 지킨 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믿음을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영성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을 따른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든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의 가치를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정말로 암흑과 같은 시대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똑히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처럼 권력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정말로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모든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능력 있고 믿음 있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살게 하여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믿음을 통하여 혼인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표적을 뭘로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약 7일에서 21일 3주까지의 이 성대한 결혼 어떤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혼인집 주인과 연회장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하여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음식과 술을 많이 준비해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결혼식에 참여해요. 그렇게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정말 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잘 될 겁니다. 당신에겐 물질이 많아질 겁니다. 당신에겐 자녀가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두 부의 인생이 아름답고 최고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 결혼에 대한 파티가 중단된다는 것으로서 이 신랑과 신부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이 적다라는 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혼인집 주인과 연회장은 결코 이 파티가 끝날 때까지 이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혼인잔치를 망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이제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가지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능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5절을 보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로 누구를 삼으셨어요? 어머니와 하인들을 삼으셨어요. 이것에도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머니, 그러니까 여자나 하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인권의 존중을 받지 못했고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들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 권능을 여자와 하인들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붙들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믿음을 부각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들에게 어떤 요청을 했지만 아들은 그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떠하셨습니까? 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하였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보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고요?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더 복음에 열려 있었으며 그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더 가깝게 나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후로 또 보게 되지요. 이 하인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어떻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 상황, 이 한계 상황을 해결하심으로써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고난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는 이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넉넉하게 채워져 아귀까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 보이신 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써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써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써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물과 같이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인생을 최고의 맛, 최고의 향기, 최고의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 새롭게는 최상의 것이 되게 하는 새롭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물에는 물과 포도주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죠?
물이라는 모양은 똑같지만 그 성질이 다르고요, 그 맛이 다르고 그 향기가 다르고 그 가치가 다릅니다. 즉 물과 같이 아무런 향기도 아무런 맛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성질에서 의인의 성질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하여 악취를 풍기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더 좋은 맛을 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렇게도 쓸 수 없는 진흙과 같은 한 덩이 인생인 우리를 토기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빚고 깎고 아름답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새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는 완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이 우리의 온몸에 뿌려진 사람은 새 것과 같은 인생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진 거예요. 즉 불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과 기도가 내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더니 이제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인하여 좌우되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주께 붙들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 있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에서 우리의 일부분을 더 좋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품을 고친다든지 은사를 고친다든지 돈을 고친다든지 이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 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의 은혜 안에 우리는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을 보이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얼마나 믿게 하시려면, 믿게 하시고 싶으시면 표적을 보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니 더 이상은 예수가 거짓이라고, 예수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은 표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되어 이제는 나로 살던 사람이 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분명하신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와 모든 연약함을 극복해 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랑의 초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신랑의 초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생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지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러 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과 같이 아무런 향도 아무런 맛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최상의 포도주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성질로 가장 아름다운 맛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